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안타깝고도 슬픈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보게 되면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에게는요, 알카에다의 비행기 테러로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은 그 9.11 테러 사건이 아마 가장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지금도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의 죽음을 가장 안타깝고 슬픈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한일 합방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긴 1910년 8월 29일 우리 민족에게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통한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긴 그날의 슬픔과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8월 29일 경술 국치일에는 태극기를 개양할 때에 조기를 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국가와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깝고도 슬픈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일까요? 세계 제1차, 제2차 전쟁일까요?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안타깝고 슬픈 사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마침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까운 사건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인간이 죽음의 법 아래 놓여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비참과 저주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아담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음의 법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전도하다 보게 되면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의 후손이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항변하고 따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 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아담이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타락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자,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우리라는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제 사함을 얻게 되었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요,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표성의 원리를요, 로마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려느니라. 자, 여기서 한 범죄는 뭘 말하죠? 아담의 범죄를 말하겠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자,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이해시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이 고등학교 야구가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예?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역전의 명수인 군산 상고와 경남고등학교가 라이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이 군산 상고하고 경남고등학교가 진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경기에서 군산 상고가 역전을 해서 이기게 되면요, 그 경기에 참여한 선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학교의 전체가 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지게 되면요, 그 운동 선수들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 전체가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사탄이 뱀을 통하여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았고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은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유혹을 받았고 왜 타락했는지 우리가 지금 그 이유를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요, 이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요 사탄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안 될까요?
창세기 3장에는 사탄이 직접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인 사탄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를 넘어뜨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알려면 먼저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마귀의 사탄은 반드시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그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마귀의 계책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말이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의 전략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주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때는요 전혀 다른 모습,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찾는 그 모습으로 굉장히 사납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사탄 마귀는 절대로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그죠? 충동 구매 많이 하시죠? 원래 나는 옷을 살 의향이 없었는데 친구 따라서 백화점 가는데 내가 더 많이 사와요. 충동 구매죠. 충동 구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즉흥적으로 말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그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를 무너뜨린 그 사탄의 전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자,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 그러면요 아담과 함께 하지 않는 하와를 먼저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하와 곁에 아담이 없어요. 지금 하와 홀로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깊이 묵상을 해서 부부싸움을 했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묵상이죠. 왜냐 그러면 아직까지는 죄가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않았어요.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와 혼자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탄은 왜 먼저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유혹했을까요? 그것은 하와가 유혹에 더 약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와가 여자이기 때문에 유혹에 더 약했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여자가 유혹에 더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남자가 어떤 유혹에는 더 약한 부분도 있거든요. 하와가 유혹에 더 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하와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아담 홀로 있을 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라는 이 금령을 들은 적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남편 아담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와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하와를 먼저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의 전략은 100% 적중을 했습니다. 돕는 배필인 하와가 먼저 유혹에 넘어졌고요, 나중에는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도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만일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 곁에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건 가정이죠, 가정이지만 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만 혼자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만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와보다 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와는요, 아직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지금 온갖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나와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고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온갖 유혹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유혹의 소리들이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대부분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와보다도 훨씬 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우리들이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우리들이 함께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등록을 하게 되면 제가 첫날에 하는 권면이 하나 있어요. 그 권면이 뭐냐 그러면,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달라고 권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편할 수는 있어요. 왜?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편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 있잖아요. 믿음이 자라던가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도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고 사탄의 공격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함께 해야 합니다. 부부도 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외국에 집회를 나간다든지 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제 아내와 함께 갑니다. 물론 돈은 더 많이 들죠.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부부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할 수만 있으면 부부가 함께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부부는 함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각방을 쓰라고 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죠?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도 서로 합의하에 각방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부부는 언제나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건 이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체된 우리들이 서로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하와처럼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만 좋아하고, 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단단한 말씀은 먹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방치해야 되나요? 때가 되면 잘하겠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케어해 줘야 돼요. 누군가 그 사람을 안아주고, 누군가가 찾아가지고 시간을 내어주고 이하여 기도해주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의 지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느 날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로 들려져요. 하나님은요, 가인이 아벨을, 아벨이 가인을 서로 도와주며 지켜주는 자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알고 있어요. 나는 내 동생을 지켜주는 자라는 걸.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물으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나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더불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요,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소그룹의 공동체, 순모임이라든가 목장 모임에 여러분 반드시 참여하셔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면 결단하십시오.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1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묻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 참으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정말 그랬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이미 천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4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까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하여서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잘못된 사람들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신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수많은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게 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론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너무나 잘못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이건 우리 교인들이 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미 다 보았더라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보다 그걸 더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에 관한 잘못된 그 온갖 불신앙의 동영상들 너무나 많아요. 나는 이래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잘못된 교회론을 설파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탄은 오늘 또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해서 유튜브 동영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 할 때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주신 축복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에 피조물인 뱀을 이용했어요. 자, 우리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가장 간교한 자로 지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룸입니다. 아룸.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는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뜻을 갖고 있어요. 부정적으로는요, 교활한, 간사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11번 사용되는데 8번은 긍정적으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3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역시,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네. 그런데 가장 지혜로웠던 뱀이 가장 간교한 동물이 되었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지혜를 주신 뱀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축복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간교한, 교활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사용해서 넘어졌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데 사용했잖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부귀와 영화 때문에 마지막에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래서 결국 그 후손들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맛보고 말았던 거죠.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은 얼마나 대단하죠?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임의로 먹을 수 있고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과일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예?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예? 임의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풍성함은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금지된 나무 그 한 그루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게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당면한 내 인생에 있던 그 단 한 가지 문제, 그 문제만을 보게 만들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만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그것만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고 풍성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직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은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잃어버린 물질만을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실추된 그 자존심, 그 상처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고난 때문에 넘어진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에 여러분에게 없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그 인생의 어려운 상황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축복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움켜만 치지 말고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축복들을 흘러보내십시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하고 순종하고 찬양하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게 하려면 주신 사랑을, 축복을 흘러보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마귀의 관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할 텐데, 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인데요, 2절에 보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비참한 사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략했고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지금도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곡시키는 사탄의 전략을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축복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축복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늘 헤아려 보게 도와주시고,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나를 향한 사탄의 전략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함께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사탄의 전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